오늘 스가랴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쓰여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도려내시고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뭐를 도려낸다고요? 죄를 도려내시고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신다. 스가랴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이 계시의 연속성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눈을 들어, 이 말은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반복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신다. 눈을 들어 뭐가 보여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녔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럼 두루마리는 뭘 상징해요? 책, 성경책이죠. 옛날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닌대요. 이해가 안 되죠? 환상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날아다닌다, 막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멈추지 않는다. 말씀이 날아다닌다 이 말은요, 이제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두루마리가 뭐해지는 게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하나님의 계시, 깨닫는 질문, 그 너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의 성소, 현관을 말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말씀의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넓고 펴진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향한 이제 공개적인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넓게 펴졌다 이 말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쓰여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두루마리가 말씀이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온 땅에 내리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 죄를 지은 백성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대표적으로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위선, 도둑질은 이 도덕적인 거죠. 거짓말이라는 건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도적질과 모든 위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대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의 들보와 돌들을 모두 어떻게 없애버릴 것이다. 저주를 보낸대요. 도둑의 집이나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뭘 없애버려요? 들보와 돌들을 없앱니다. 이런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불처럼 일하신다. 불처럼 작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죄인들의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불처럼 일하신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돌들, 들보 어떻게 한대요? 없애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들보는 그 근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근본, 그 밑받침까지 싹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겠다. 불의를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 죄악의 모든 근원을, 죄악의 모든 뿌리를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게 하겠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아라. 6절.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것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무슨 모습? 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에바는 곡식이나 상품을 말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해요. 에바를 봤다. 근데 이 에바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온 땅의 악이다. 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말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와 같이 불의한 것들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무엇이 나오는지 봐라. 지금 포로귀한 백성들 사이에 아까 거짓을 얘기했죠. 도적질을 얘기했죠. 욕심을 얘기했죠. 거짓과 부정과 부패함과 세속주의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느냐? 에바라 그랬죠.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모습. 불의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오늘 이 악의 모습, 이 에바라는 것, 결국은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말하는, 이 죄악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다. 이 죄악을 덮고 있는 그 안에 모든 그 본질을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막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거지. 안 죽었으면 계속 지금 여러분 지금 하루에 한 명꼴로 지금 계속 사람이 들어가고 있대.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00명.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실종 건수가 작년에 한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명으로 늘었대. 벌써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건수요? 실종. 예를 들면 애들이 해외 돈 번다고 동남아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그럼 무슨 신고를 하겠어요? 실종 신고. 그게 지금 300명이 넘어갔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관공서나 뭐 대사관이나 외교부나 뭐 경찰서나 실종됐다니까 뭐 청년이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 큰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뭐 청년들인데 뭐 일하러 갔다는데. 그게 또 법이라는 게요. 실종이 됐어도 그냥 신고만 들어간 거지 뭐 그거를 뭐 굳이
뭐 찾고 그렇게 별로 안 한대요. 근데 이번에 어떤 내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 울산인가 부산인가 어떤 그 수사관이 형사가 그 실종 신고를 온 거를 보고 자기가 한번 캄보디아에 가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자기 돈을 내고 갔대요. 그것도 이게 수사 이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휴가 내가지고 뭐를 하러? 수사하러 자기가 일주일을 휴가 내고 갔대. 자기 돈으로. 무슨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간 것처럼 이런 일이 진짠가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책은 중국이고 이번에 그 중국 그 사람이 나중에 캄보디아로 저기 했대요. 뭐라 그래요? 귀화하는 거 있죠? 그 사람으로. 처음에 그 총책이 캄보디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중국 사람인데 캄보디아 국민이 된 거예요. 귀화가 된 거예요. 이중국 시민권이 된 거야. 기업 회장으로. 그래가지고 범죄단지 엄청난 거를 다 운영을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그 은행을 동결시켜 버리겠다. 그런 캄보디아 전체 국민들이 그 은행에 돈을 다 뽑아버렸대요. 이제 범죄 단체가 은행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무슨 나라예요?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저도 태국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옆에가 캄보디아, 라오스, 뭐 미얀마 다 어려운 나라들이라. 다 불교. 태국도 불교 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냥 그 도시가 다 범죄 도시. 알면서도 그냥 주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그냥 쉬쉬하고 불의한 도시,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 옆에 나라, 라오스로, 미얀마로, 뭐 베트남이나 태국 이제 다른 나라로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봅니다. 시작. 나부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있어.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에바 입구를 뚜껑으로 덮었다. 여러분 스가랴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었다. 천사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은 악이다. 악.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음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넌 도시의 상징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뭐냐? 세속적인 악, 거짓 신앙, 물질적 탐욕. 우리 이세벨, 우리 열왕기상 이세벨,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죠. 악이다. 악. 납덩이가 그 입구를 덮어요. 납은 무겁고 단단한 것이죠. 에바를 납뚜껑으로 덮었다. 하나님이 악을 봉해버리겠다. 그 여인, 그 악의 상징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납으로 덮어버린다. 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악을 가둬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가둬버리신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격리. 하나님은 악을 따로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과 그 귀신들과 악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을 덮어버리고 그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오늘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납덩이. 십자가의 납으로 그냥 봉해버리겠다. 봉인한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가리겠다. 여러분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가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죄악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중에는 다리오 왕이 불러서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뚜껑 닫아버리잖아요. 다 죽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뭐를 일으켰어요?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아까 에바가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죠? 또 10절. 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항 날개가 참 무슨 요한계시록 같아요. 두 여자가 날개 바람을 일으켜서 에바를 들어 올렸어. 학의 날개. 학은 크고, 여러분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학입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래요. 여기서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가 에바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악을 운반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날개가 바람을 일으켜요. 이 바람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을 상징합니다. 악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봉에다가 그 악을 어디론가 옮겨버려요.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천사에게 말하죠. 그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영적으로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격리시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대답했다. 시날 땅으로 가서 에바의 집을 지어 주려는 것이다. 다 지어지면 에바를 거기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뭐를 상징하냐? 바로 바벨론의 고대 이름.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름이 시날이에요. 시날,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 공부할 때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은 악을 본래의 근원지로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악이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건이 원래는 그게 원래 본거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근데 중국에는 우리가 일하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필리핀으로도 오고 캄보디아.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 필리핀에서도 왕창 왔잖아요. 필리핀이 그나마 그 단속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필리핀도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은 그렇게 그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런 범죄 도시 하다가 필리핀에서 다 잡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제일 허술한 데가 캄보디아래요. 우리 뭐 캄보디아 뭐 그래가지고요. 캄보디아. 베트남은 또 그 공산 국가 같은 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어디 TV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외국 사람이 중국 있죠? 중국에 만약에 1억을 줄 테니까 너 몰래 한국 사람한테요. 너 1억을 줄 테니까 몰래 마약을 가지고 중국 갈래 그러면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모님 1억을 줄 테니까 마약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중국에서 마약 가져갔다 걸리면 사형이래요. 걸리면 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그 기자가 얘기하는데 동남아 사람들한테 마약을 한국에 가져가면 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서로 간대요. 그리고 걸려도 우리는 자기는 5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걸려도 그렇게 별로 세지가 않대요. 외국 사람한테. 너도 나도 간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 법이 약한 거죠. 중국은 1억 준다 그래도 안 가. 가면 죽으니까. 사형이니까. 근데 이 나라는 별로 법이 안 세. 그래서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서로 간다는 거예요. 걸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 단속이 세더라고. 나온 거 보니. 근데 캄보디아가 단속이 제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신용만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범죄 단지가 범죄 빌딩이 뭔지 다 알아요.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그러다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마지못해 단속하면서 또 뭐라 그럴 거야. 야 단속할 테니까 도망가. 몇 명만 남겨두고 도망가. 완전히 그냥.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신문에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캄보디아에 1000명을 감금했다 그러면 미국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공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 예? 항공모함 들고 캄보디아 쳐들어가지. 우리나라는 쳐들어간다는 소리 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 그게, 예? 그게 힘이 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냥 군대를 보내다가 공군을 해병대 공군을 다 국정원을 보내서 다 찾아와야죠. 여러분, 오늘 참 재밌는 거죠. 신할 땅으로 와서 에바의 집을 지어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남아에 퍼진 그 악이 다 원산지가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걔네들이 지금 전 세계에 가서 동남아에 붙어져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게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중국 사람은 중국 동족을 향해서,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얘네들이요 교묘하게 해놨어. 진짜 뭐 비트코인으로 뭐 어디다가 뭐 무슨 뭐 투자해가지고 뭘 이거를요 실제 그 인증샷을 가짜인데 그냥 보면 꼭 뭐예요? 진짜 같이 해놨어. 진짜 같이. 야, 여러분 보면요 그냥 다 진짜 같아. 근데 이게 가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톡방에 20명이 혼자서 20명을 다 움직여.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 가짜야, 가짜. 거짓이야. 중국으로 다 돌려보내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바벨론으로 원래의 악의 근원지로 돌려보내겠다.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은 악을 분리시키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분리하여 감금시키겠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8장에 바벨론의 심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가 계시록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악을 원래 자리에 몰아다가 거기서 그냥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야 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알겠죠? 동남아에 퍼져 있는 중국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다가 다 보내버려야 돼. 추방을 시켜줘, 추방. 추방시키면 다시는 못 오죠? 다시 추방을 시켜. 추방을 시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뽑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이것을 오늘 스가랴 5장은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화, 또 분리. 정화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분리는 뭐예요?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동체의 거짓과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도 중요하지만 축사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축사 기도는 뭐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고 그 에바 속의 여인은 세속적인 악을 말합니다. 격리시킵니다. 납덩이로 봉인하죠. 이것은 완전히 그냥 덮어버립니다. 신할 땅으로 보냅니다. 악의 최종 귀결지로 갖다가 송환시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 정결한 영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만 멋있게 해놓고 뭐 성전만 짓고 뭐 성만 짓고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려면 악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적 감별사. 여러분, 감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쟤는 가짜야. 바리새인 가짜야. 제사장 가짜야. 율법학자 가짜야. 심지어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가짜야.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 걔네들은 진짜야. 걔네들은 순수해. 걔네들은 거룩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 속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자이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 말씀 이제 오늘 주일 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6장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청동으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전차 4대가 나왔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전차는 얼룩진 힘센 말들이 끌고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무슨 다 환상이죠. 6번째 마지막 환상. 네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파송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전차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보내버린대요. 그들이 나오는 것은 놋산, 청동, 놋으로 된 산, 구리의 심판,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산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통로, 성전 입구를 지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검은 말들. 또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두 산 사이에 전차 4대가 나왔다 그랬죠. 오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라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나 경제나 전쟁 등 모든 역사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차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이제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은 피죠. 붉은 피, 전쟁, 심판의 불길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과 비슷하고요. 이 검은 말, 둘째 검은 말은 재앙과 기근, 죽음을 말합니다. 흰 말, 셋째 3절의 흰 말들, 이것은 승리와 의로움과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지고 또 넷째 건장한 말, 힘센 말,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은 칼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칼을 드시고,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어떨 때는 평화를 주시고, 또 얼룩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사건, 얼룩말. 그리고 건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약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심판으로, 전쟁으로, 재앙으로, 기근과 죽음, 때로는 구원과 승리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 하나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승리를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4절 5절 우리 스가랴 6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다가 지금 떠나온 하늘의 내 영이다. 야, 하나님의 천사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의 영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이 말은요, 이 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상의 수행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다가 지금 떠나온 하늘의 내 영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백성들이 강대국 페르시아가 온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 하늘의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냐? 따라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 위로, 구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붉은 말, 어쩔 때는 흰 말, 전차, 검은 말, 여러 가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악이 판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도 어쨌든 그 캄보디아 땅에 끌려가고 뭐 했던 이제 그 나라에 뭐가 임했어요? 예? 심판이 임했어요. 지금 막 죄인들을 막 지금 도망가게 생겼어요. 도망가는 것도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색출해야 돼. 아, 내가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요, 나도 형사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지금 형사가 됐으면은 캄보디아 보내달라고 자원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난 막 지금도 캄보디아 가고 싶어. 막 범죄 도시 막. 홍기사 같이 갈? 둘이 가서 무슨 힘이 있겠어? 다 찾아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다 고발하고 싶어. 다 소탕해. 그동안 이제 이런 범죄 도시를 싹.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 못 했잖아요.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걔네들 그 범죄 도시 나온 거 제가 어제 영상 보니까요. 웬만한 교도소랑 똑같아요. 건물이 14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도소처럼 그 철조망이 벽이 다 돼 있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경비대원이 캄보디아 사람으로 200명. 이 뭐야, 마피아 도시야, 마피아 도시. 그 안에 건물이 14개인데, 여러분 서대문, 독립문 가면 우리 형무소 있죠?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긴 쭉 길어. 긴 게 14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대학교 캠퍼스야. 그게 다 벽으로 한 5m 다 둘러져 있고요. 그 앞에서 입구 조금만 서성대면 경비대원이 나와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무슨 자기들이 성지라고. 범죄도시인데. 잡아다가 한번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발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무슨 과일 가게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심지어는 헬스장까지 있대. 무슨 범죄도시에 무슨 헬스장까지 있냐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대요. 무슨 도시야? 범죄도시. 건물이 14개. 거기 일하는 사람들만 한 몇천 명 되네, 몇천 명. 경비대원이 200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그거 범죄도시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거 범죄도시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면서도 뭐예요? 내버려둔 거야. 그냥 싹 다 그냥. 그렇죠. 그 도시를 완전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버려야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경찰 가지고 되겠어요? 걔네 경비가 200명인데 걔네들 총도 다 있어요. 탱크를 군대를 보내야 돼요. 그거 제가 볼 때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외교관 보내고 대사 보내고 수사본부장 필요 없어요. 해병대, 국정원, 아니 평소 군대 특수부대 있잖아. 북한에 걔네들 뭐 할 거야? 그거 다 거기다 보내야지. 캄보디아로 싹 다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뭐 시사기획,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방송 안 나온 데가 없더라고. 다 나왔어. 근데 그걸 다 나왔어도 그동안에 뭐 했던 거예요? 별로 중요해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근데 이번에 몇 명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또 요 근래 갑자기 이게 많아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숫자가 1년에 몇십 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이제 걔네들이 관계전도를 해온 거예요. 막 친구들을, 관계전도,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항에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돈 버는 줄 알고. 근데 잡아다가 핸드폰 빼앗고, 여권 빼앗고, 감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죄 도시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자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주려니까 이제 막 건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코미디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7절, 8절 또 볼까요? 시작. 힘센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전사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 그러자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8절. 전사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든 대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겠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건장한 말들이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8절에 보니까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 마음이 시원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았다. 적들이 다 소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라앉겠죠.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제국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의 위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불이라는 그 악한 것 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쌓이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겠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들의 죄가 지금 뭐 있는 거야? 쌓이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에 죄가 쌓였어. 이제 심판이 임할 날밖에 의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나갔던 돌아온 엘대, 도비야,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다.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뭘 얻어라? 예물을 얻어라. 11절. 은과 금을 얻어다가 왕관을 만들었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과 은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제사장적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죠. 헬라 말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관이 씌워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사장이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써놨어요? 왕이다. 각 나라 말로 왕이라고 써놨죠. 왜?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도 경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왕께 만세, 왕의 예수님은 뭐로 여겨야 돼요? 왕이다. king of king, 왕 중의 왕.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12절 13절 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 자리에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어떻게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서 13절에 보니까 다스릴 것이다. 이제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신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상징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전 건축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15절에 보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함께 올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왕관을 둔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장식품만이 아니라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이 왕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스가랴 6장은 심판의 전차, 병거로 시작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왕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해서요? 심판으로 시작.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죄를 얘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서 나한테 처방 내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찾으려고. 바이러스, 감염, 염증, 뭐 암세포, 뭐 종양,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되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오염된 거는 다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복음은요, 죄의 심판으로 시작했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고 역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15절,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네요. 15절 시작.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스가랴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된 땅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결국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주여